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디에 담대히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가 하면 오늘 새가족 환영회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참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면 더 째깍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을 해요. 이 장면에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 구약적인 생각인 거예요. 신약은요, 우리가 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하라고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설교 끝. 그거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시은좌라고 써놨죠. 시은좌라고도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은혜의 보좌죠. 시은좌, 시자는 무슨 시자예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 은혜의 보좌, 시은좌예요.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의 보좌는요,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었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거죠.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요,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을 지나면 바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물두멍이라고 해요.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바다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에요. 거기에서 물을 떠서 씻음으로써 세례 씻는 예식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은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전 앞부분을 성소라고 그러고 성전 뒷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요,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요, 성막들로 성막문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 나오고,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나오고요, 물두멍 지나면요 성막문이 다시 나옵니다. 예, 회막이죠, 회막. 예.
거기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은, 진설병이라는 말은 진설, 베풀어 두는, 이렇게 비치해 두는 떡이죠. 진설해 두는 떡, 진설병. 그 떡상이 있고요,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분향단 위에는요 향로가 있겠죠. 그 향로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피우고요, 매일매일 거기에는 향을 피워둬요.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휘장 뒤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은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은, 그 언약궤 뚜껑은, 언약궤 뚜껑에 이렇게 그룹들, 그룹의 날개, 그룹은 천사의 날개, 천사의 날개를 장식해 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성전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 지성소에 계시죠. 지성소 어디 계세요? 예? 시언좌, 시언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뚜껑 위에, 거기에 그룹들의 날개 사이, 거기를 시언좌라고 그래요. 여기죠, 법궤 위에,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거기를 시언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은요 죄로 오염되어져 있어요. 죄 지은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심지어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 맞대고 봤을까요? 아니요, 지나가는 뒷모습만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에, 그 시언좌에, 그 법궤가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누가? 대제사장이요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1년에 하루,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딱 하루예요. 어느 날이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대속죄일, 올해 같으면 10월 9일이 대속죄일이었어요. 가을쯤에. 그리고 10월 9일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는 1월 첫날이에요. 그 대속죄일에 은혜의 장막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아까 거기 분향단에 있었던 분향단 위에 향로에 향을 잔뜩 피워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그 안에 향을 가득 피워요. 왜 향을 피우게 해요? 왜 향을 피워요? 은혜의 보좌가 바로 바라다 보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은혜의 보좌가 좀 흐릿하게 잘 안 보이게 하려고 향 피우는 거예요. 바로 바라 보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 향이 가득하면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위하여서 온갖 속죄제를 다 드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속죄제를 다 드리고,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서 피의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 1년의 홀로 들어가면서도요, 조심스러워서 함부로 못 들어가요. 허리에는 방울을 차고 발목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리고 거기 안에서 향을 흔들 때,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고할 때, 그때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죄가 없으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죄악들이 있었던 거겠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밧줄로 끌어내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에 한 번 홀로 거기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언제적 장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 거예요. 성소까지는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촛불을 켜야 되죠.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진설병상에 진설병 그 떡을 진설해 둬야 되죠. 그리고 성소까지는 매번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하여서 온갖 속죄의 제사를 다 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겁이 나서 들어갔다가 죽을까 봐 방울 달고 끝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찢어져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된 줄 믿습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 찢은 거예요? 아래에서 찢은 거예요? 위에서 찢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서서 그 휘장이 의미 없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지 못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구절의 의미가 들어와요?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셔서 둘이 되게 하시고요, 거기에 길을 내셔서 길을 내시고 길을 여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 육체 가운데로 길을 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교리적으로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딛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누가? 목사님만? 아니요, 목사님만 아니에요. 예. 개신교회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만인 무슨 주의?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이죠. 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예? 16절에서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두 번째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죠. 예.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악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또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그 부분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날마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됐어요.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없어도 돼요.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는 어딘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일까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정말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게 나아가는 것일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닌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전산에 잘 안 올라간대요. 유대인들은 성전산에 잘 안 올라간대요. 왜 안 올라가게요? 지금 성전이 있었던 그 지성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성전산에 올라갔다가 그 지성소가 있었던 그 위치를 내가 내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 어휴, 겁나서 죽을 것 같아. 실수로라도 그 지성소 자리 밟지 않으려고 성전산에 안 올라간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거 핑계인 것 같아요. 그 성전산에 지금은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죠. 황금돔 사원이라고요. 예루살렘 그 사진 보면 그 황금으로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황금돔이 있는 사원,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거기 안 가는 거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나가자고요. 담대히 나가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숙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골방, 거기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인가요? 여기 이 강대상이 은혜의 보좌예요? 어쩌면 맞을 수도 있죠. 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다면 이 강대상이 은혜의 보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강대상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라고 제가 외치면 그 순간 제가 뭐가 돼요? 이단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워룸,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도의 골방, 우리 집에 있는 그 작은 공간, 거기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내 가슴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 내 가슴에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골방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낀다면요. 그러나 또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을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죠. 예. 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말이 시간적인 개념일까요?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럴 수도 있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구제하고 한번 은혜를 베풀고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일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구제와 선행을 베풀면서 하나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결국은 하나님 만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뵙는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 뵙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참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그것을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은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